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수한 것들을 받고 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의 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만물의 주인이시오 모든 것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받고 먹고 입고 누리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공급하심이 있어서 우리의 육체가 보존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영의 공급을 주셔서 영이 살며 우리의 생활이 넉넉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노력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지어서 내가 농사해서 얻은 걸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고 공급함이오니 겸손히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행하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것 아닌 것이 없습니다. 무수한 것들을 누리며 삽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풍족하고 너무나 평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때 우리의 내가 살 길을 정해야 됩니다. 내가 사는 길은 오직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는 한때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받고 받는 것에 몰두하는 그러한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숙한 자가 되어지면 신앙의 성숙자는 주는 것입니다. 말씀의 성숙자여 준행자는 주는 겁니다. 사랑 역시 주는 거죠. 남은 미워해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미움이 있는 자, 미워하는 자, 그 사람은 미운 자입니다. 아직 미움을 벗지 못했죠. 속에 미움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니까요. 여러분, 남은 안 줘도 나는 줘야 됩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남은 저주를 해도 나는 축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는 내가 할 일이고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불행한 자는요, 남을 축복하지 않는 자가 불행한 자입니다. 축복할 사람이 없다는 것도 불행이죠. 사랑하지 않는 자 불행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자 불행한 겁니다. 용서하지 않는 자 불행합니다. 용서해 본 적이 없는 자 불행한 자입니다. 죽은 나무도 유익을 줍니다. 하물며 산 사람이 어찌 유익을 못 주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유익을 주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을 주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기쁨을 주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전에는 유익을 주지 못했어도 오히려 불평과 고통을 해를 줬어도 전에는 사랑하지 못하고 불평과 미움을 줬어도 전에는 괴로움과 고통과 부담을 줬어도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유익과 사랑과 기쁨을 주면 됩니다. 유익을 주십시오. 사랑을 주십시오. 남에게도 기쁨도 주십시오.
이게 귀한 인생, 믿음의 인생을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도와줘 보셨습니까? 더 도와주시고 끝까지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겼습니까? 끝까지 불쌍히 여기시고 그가 몰라줘도 끝까지 그렇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하는 게 사랑입니다. 끝까지 도와주고 끝까지 불쌍히 여기는 게 사랑입니다. 아까 고백해 봤습니다. 죽은 나무도 보니까요, 유익을 줘요. 우리는 산 사람입니다. 어찌 유익을 못 줍니까? 죽은 나무에 좋은 버섯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상황버섯도 있고 온지버섯도 있고 표고버섯도 있더라고요. 또 죽은 나무도요, 불을 잘 냅니다. 하물며 산 사람이 유익을 안 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산 사람이요, 특별히 영이 산 사람이요, 믿음의 선 사람으로서 말씀을 지키며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한때는요, 누르고 흔들어서 나에게 안겨준다는 이 말씀만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성경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전제 조건, 주라. 너희가 먼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여러분, 줄 것이 없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에게는요, 최소한 내가 먹을 냉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줄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주려고 안 하는 것이 문제고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문제죠. 주려고를 안 씁니다. 줄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어 보셨습니까? 어느 집사님이 자라면서 남에게 별로 준 것이 없는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거해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를 만나면 그 사람은 주라. 그래서 소득의 일부를 띄어서 그렇게 주었습니다. 만나는 자에게 줬는데 꼭 도와줘야 될 사람입니다. 주고 나서 그가 고백합니다. 목사님, 뛸 듯이 기뻤습니다. 남을 주었는데 여태까지 안 주다가 남을, 폐지를 줍고 어려운 분, 힘든 분들을 주었더니 뛸 듯이 기뻤습니다. 이것은 받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줄 마음이 있습니까? 주어봤습니까? 주십시오. 오늘 만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사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줄 때요, 세상 사람들은 혹여 믿는 자 중 일부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받을 사람에게 주는 것은 주는 게 아닌데 그것도 주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갚지 못할 자에게 주는 것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밥을 한 번 사고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밥을 10번 사고 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한 자, 부한 이웃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는 거 아니고 그들은 다시 갚아서 나에게 무소용이 되어버리고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입니다. 성경의 표현이 그렇지만 병신들입니다. 전원자입니다. 소경입니다. 극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들에게 주어라. 이들에게 주어라. 그들이 갖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된다라고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일한 자들, 일한 사람이 내가 줘야 될 자입니다. 계산을 해서 여러분의 수준과 맞는 사람입니까? 그러한 사람들하고 교제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줘야 됩니다. 말로만 왜 그렇게 추운 날 그렇게 다니느냐고, 입고 다니라고, 왜 이렇게 굶주리고 다니라고, 먹으라고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거 벗어주고 네 수중에 있는 걸로 주어라. 아까도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나에게는 냉수 한 그릇은 있다. 여러분 갚지 못할 자에게 주십시오. 그래야 주께서 기뻐하시고 주께서 받으시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부재하라고 하셨어요. 고아와 객과 과부 나그네요. 그들을 주라고요. 이전에 과부들은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없고 경제에 주체가 없기 때문에 힘든 사람들의 대명사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뜬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을 주께서 또한 돌보십니다.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대독합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또한 성중에 우거하는 고아와 객과 과부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먹이고 그들이 배부르게 하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3년마다요 그 해의 소산 내서 따로, 이건 11조와 다른 겁니다. 10분지를 내가지고 이 성읍에다 따로 두어서, 또 이렇게 보니 분깃이나 받을 것이 없고 기업이 없는 내 몫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레위인 중에도 있습니다. 또 성중에 우거하는 그러한 객들이 있습니다. 고아도 있습니다. 과부도 있습니다. 그들을 갖다가 데리고 와서 배부르게 하라는 겁니다. 그들을 먹이라는 겁니다. 굶주리지 않고. 그렇게 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그 범사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놀랍습니다. 어느 사람들은, 저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11조 하나님 앞에 따로 하고 따로 돈을 구별해서 그 금액을 돕는 금액으로 씁니다. 부재하는 금액이죠. 고아와 객과 나그네, 어렵고 힘든 자입니다. 또한 어려운 주의 종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을 배 불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복받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행하시겠습니까? 행하십시오. 혹여나 돈을 빌려주며 이자를 위해서 주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자는 준 게 아닙니다. 별일을 위해서 줬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자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는 최소한 생활에 병든 거, 또한 먹을 거, 입을 거, 이 상황입니다. 주었으면 받으려 하지 말고 그냥 준 걸로 끝입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어떤 별일을 위해서 주었다고요? 아닙니다. 사업자금을 위해서 주었다고요? 아닙니다. 담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보증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보증해 주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 영역에 바뀝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꼭 필요, 생활의 필요, 삶의 필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그들을 돌아보고 공급하고 나눔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나는 과연 여태 무엇을 주어봤는지, 그저 누르고 흔들어서 나에게 넘치도록 주시라고 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입을 크게 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고 또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라고 말씀합니다. 동정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은 행하는 자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